안녕하십니까. 먼저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저희 성도들을 수요 집회로 모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교제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까 사회자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오늘은 2023년 한 해의 마지막 주 수요 집회인데요. 항상 끝 마무리가 잘 되어야 시작이 좋은 법인데 이렇게 모든 면에서 부족한 형제에게 한 해의 마지막 수요 집회 단을 허락하셔서 부담 아닌 부담이 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수요 집회 단에 섰는데요. 솔직히 요즘 우리 많은 청년들이 형제들이 단을 사용해 주기 때문에 자주 올라오지 않아도 돼서 조금은 좋아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누구보다 앞서 일할 나이임에도 세상 일들에 치여서 또 바쁘다는 핑계로 게으른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주님과 성도님들 앞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새해에는 수요 집회로 모이는데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여러 여건과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와가지고 물을 먹는데 어떤 자매님께서 오늘 형제님 기대해요 그랬는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오늘 마침 또 이렇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반가운 손님이 모임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둘째 이모 되시는 정은화 자매님이 오셨는데요. 저희 모임 아마 오래전에는 방문하셨을 텐데 여기 이제 지상으로 이사 오고 나서는 처음 오셨지 않았을까 싶네요. 처음이시죠? 제가 여기 서 있어서 이모도 놀라셨죠? 제가 왜 저기 서 있나?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잠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희 이모는 저희 어머니와 이모는 모임의 1세대로 어디였더라? 그 사우동 모임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교회 가는 날이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데리러 오셨대요. 데리러 오셔서 양쪽에 이제 어머니와 이모의 손을 잡고 산을 넘어서 예배와 모임을 다니셨다고 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되고 편리한 세상에서는 우리 같은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와닿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때 선교사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의 이런 수고와 또 어린 아이들의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런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 참 감사가 있습니다. 그 후에 또 유평교회와 이제 서울로 오셔서 노량진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셨고요. 지금 이제 결혼하시고 충북 옥천에서 이제 계시는데 지금 2주에 한 번씩 3, 4일 정도 서울에 와서 삼성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는 저희 이모 정은아 자매님 마음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능히 회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고 또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잠실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면서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한 해를 다들 보내셨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아닌가요? 우리 현주 형제 세종에서 올라온 거예요? 내년에. 깜짝 놀랐네. 연초에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 현주 형제처럼 마음으로 계획한 일들이 이렇게 잘 주님 인도되어져서 아주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와 또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라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또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다르게 한 해가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후회들이 남아 계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 보네요. 이렇게 1년의 마지막에 서서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은 이렇게 했을 걸, 또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어떤 아쉬움과 후회들이 이렇게 마음 한켠을 공허하고 좀 헛헛하게 만드는 그런 감정이 저는 드는데, 그런 감정들이 마지막에 좀 이렇게 들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처럼 어떠한 일과 시간의 마지막에 다다르게 될 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난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어떤 교제들을 나눴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해왔는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는 또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주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눈 시간보다 그렇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흘려보낸 시간들이 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시간보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 부끄러운 간증인데요. 말씀 교제 앞서서 한 해 동안 저를 돌이켜보고 간단히 간증하는 시간들을 좀 갖기를 원하는데요. 한 해 동안 특히 기쁘고 즐거웠던 순간들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는 매 주일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배자로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이 가장 기쁜 순간이다. 매주 그러니까 저는 기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매주 한 번은 최소. 참 그래서 감사가 돼요. 그런데 또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매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들인데 아직 믿음의 분량이 부족한 탓에 매일이 힘들고 삶이 고되고 또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 날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도님들 사랑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복이고 행복이고 기쁨임은 확실하게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돌이켜보면 지난 여름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저희 잠실교회가 여름 수양회를 갔었던 것 다 기억하시죠? 무엇보다 세 명의 형제 자매들이 침례식을 갖고 주님 안에서 하느님 형제요 자매로 또 이렇게 거듭나게 된 것이 가장 벅차고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벅차고 참 기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간증들을 또 들으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내가 구원받았던 때들 이렇게 회상해 보기도 하고 또 함께 앉아서 같이 찬양 드리고 말씀도 듣고 교제도 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정말 마음속에 소중한 기억으로 올 한 해 남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여름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준비하는 저는 뭐 힘든 게 없었는데 고기 굽는 거 말고는 내년에는 가을 수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주님께 더욱 영광이 되는 장소와 또 필요들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올 한 해 무엇이 즐거웠었나 기쁜 일이었었나를 돌이켜보면 엔데믹을 맞이해서 야외 예배도 2번 갔었잖아요. 갔었던 것부터 해서 지난주 모임의 날 참 그것까지 이렇게 한 해를 참 알차게 보낸 것 같고 기뻤던 순간들이 많은데요. 제가 왜 이렇게 웃냐면 지난주 모임의 날 한 주 동안 이제 지난주 주일부터 지금 며칠 지났잖아요. 수요일까지 계속 그 모임의 날 영상을 돌려보고 있어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해피해요. 막 너무 기뻐. 왜냐면 우리 형제님과 두 분의 형제님이 아주 희생을 많이 하셨죠. 한 분은 아주 즐겁고 재밌고 한 분은 막 오그라드는데 그래도 또 보게 되는 어떤 이렇게 중독성 있는
그런 영상들이 올라와서 제가 이렇게 계속 웃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만 하면 너무 즐겁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저의 웃음 버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특히 선교사님들 그리고 외부 강사님들 모시고 성도 집회, 복음 집회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된 것이 모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이제 지난 날들을 빗대어서 봤을 때 안타까웠던 그 날들에 빗대어 봤을 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모임과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며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느낄 수 있어서 여전히 너무나 감사가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지난주인가 이렇게 주일 아침에 교회 오는데 저희 하람이가 뒷좌석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아빠 왜? 그러니까 오늘 말씀 형제님 누구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왜 중요해? 네가 왜? 그걸 왜 물어보는 거야? 그걸 왜 중요해? 누군지 알면 이렇게 되물어 볼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저희 하람이가 혼자 씩 하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을 해? 궁금하잖아요, 너무. 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 말씀 너무 웃겼는데, 너무 재밌었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말하나 봤더니 우리 복음 집회 때 김공수 형제님. 김공수 형제님이 너무 즐거웠었나 봐요. 재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님 또 보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런 복음 집회 시간들도 아이들 마음속에 참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씨앗을 뿌리시는구나 생각할 때 참 감사가 있었습니다. 또 기억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참 부끄럽지만 4월에 이제 복음 집회 할 때 저희 자매랑 나와서 듀엣으로 특송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부끄러워서. 근데 저희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참 짧은 시간 그 준비를 했었는데 그 준비하는 시간 또 특송 준비하는 시간 자매랑 교제도 하고 또 그 특송했을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들을 느꼈을 때 이렇게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30, 40대 부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새해에는 많은 부부 성도님들께서 이 특송에 또 참여하셔서 저와 같은 감동을 또 느끼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물론 기쁘고 즐거웠던 기억들이 많았겠지만 주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기쁜 것은 거듭나기 이전에는 이제 즐거움 어떤 것들을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 성도님들과 이 믿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그런 기쁨, 그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그 기쁨들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유혹 그리고 또 즐거움에 마음 뺏기지 않고 이렇게 매주 수요 집회 또 토요일 청년 집회 모임으로 또 모이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그 인생들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실 줄 생각할 때 또한 깊은 기대와 감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교회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힘써 섬겨주신 우리 잠실의 청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청년의 때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한 일들이 더욱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시험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기쁨과 평안이 흔들리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올 한 해 시작부터 좀 좋지 않았어요. 새해 첫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주일 첫날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가 어지러움증으로 넘어져서 제가 그때 여기 눈두덩이가 찢어지고 이렇게 멍이 들어서 왔었는데 그때부터 올 한 해 이렇게 부정맥부터 해서 여러 잔병 치레들을 많이 겪었어요. 얼마 전에도 식도염 위염을 겪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구토가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그랬던 여러 잔병 치레를 좀 많이 했는데 몸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한 해 동안 제가 꾸준히 10몇 년간 운동을 해왔거든요. 근데 올 한 해는 거의 운동을 못했어요. 제가 운동할 때마다 체크를 해놓는데
이렇게 체크한 숫자들을 보니까 채 30번 정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1년 동안. 매주 못해도 2, 3회 이상 운동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증도 겪기도 하고 확실히 이전에 내 몸과 같지 않았던 것들을 느끼면서 주님과의 이렇게 교제도 막히고 기쁨이 식어가면서 평안이 깨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더 큰 어려움은 저희 어머니께서 코로나 때 이제 백신을 맞으신 후 몸이 급격히 쇠약해지시고 나빠지셨는데 식욕도 없어지고 먹지 못하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됐는데 괜찮아질 줄 알았던 이 건강이 계속 나빠져서 올해 병원을 가게 되셨고 경도 인지 장애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번 파괴된 뇌세포들은 다시 회복이 되기 어렵고 더욱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만 그 독한 약들을 먹어야만 이제 하는데 그런 어머니를 보며 조금 더 병원을 빨리 찾았더라면 아니면 내가 그때 그 백신을 맞지 않게 했더라면 아니면 백신을 맞았더라도 좀 더 좋은 것들로 알아보고 맞게 했더라면이라는 후회 같은 것, 나 때문에 아프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죄책감, 아픈 것을 알면서도 이제 나의 화나 이런 짜증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힘들게 했을 때 이렇게 돌이켜보면 후회와 자책이 되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백신 부작용으로도 죽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지금 여기까지 살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피할 길을 주신 분도 주님이심을 믿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있은 줄을 알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의 어려움을 갖게 됐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신 야고보서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함께 기도할 때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말씀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구절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제가 교제하고 싶은 말씀 주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모두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4개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2년여간의 그 감옥 생활 중 쓴 것으로 자신과 첫날부터 즉 이제까지 복음 사역을 함께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늘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애달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많이 암울했고요. 두려웠을 텐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장 3,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에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다양한 상황에서 이 표현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또 다툼과 분쟁의 상황에서도 또 죽어가는 동역자를 영접할 때에도 또 자신을 다시 생각해 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때도 이 사도 바울은 기쁨이란 단어 또 기뻐하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함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며 또 사단의 가시로 인해서 육체의 고통까지도 가지고 있던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무엇 하나 감사할 것이 없어 보였던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성도들을 자신보다 더욱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자신처럼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 어지러운 상황과 상황 속에서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던 이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만을 소망하면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었을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문제의 해결은 오직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임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염려들로 인해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 감사함과 기쁨을 잊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처럼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시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에 기뻐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분으로는 유대인이며 로마 시민권자로 또 율법에는 완벽했던 이 바울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그런 빌립보서의 고백을 보면서 바울은 자신의 삶과 생 그리고 안위에 애착을 갖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에 그리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더욱 집중했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보다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저를 돌이켜 봤을 때 나는 과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성도들을 온전히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내 삶의 기준이 내 안위와 이익에 맞춰져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주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보다 시시때때 불어오는 바람에 노심초사하며 주님을 근심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주님보다는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기준을 맞춰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평강 가운데 주님을 존귀케 해드리고 있으신가요? 올 한 해 모임에 여러 선교사님들 모시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참으로 감사가 되었는데요.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임의 선교사는 아니지만 에티오피아에서 선교사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한 선교사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병원과 아산병원에서 수련을 한 이 선교사께서는 탁월한 외과 의사로서 유수의 대학병원 교수직을 제안받을 정도로 앞길이 창창한 의사였고 인재였다고 합니다. 교수가 된 후에 더 커리어를 쌓고 선교를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그랬겠죠. 의사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랬을 것이고 주위의 가족들, 친구들 모두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서 남은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보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결심으로 아내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수단을 거쳐서 에티오피아에 의료 선교를 가게 된 분이십니다.
모든 선교사님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역경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선교 초창기에 말라리아에 심하게 걸렸대요. 말라리아에 심하게 걸린 후 1년 3개월쯤 됐을 때 선교를 간지 말라리아에 심하게 걸리고 병이 낫고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몸이 조금씩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본인이 의사잖아요. 본인이 의사인데 그저 몸이 덜 회복돼서 그랬겠거니라고 이렇게 안심을 했던 거예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라리아 걸렸다가 아직 회복이 덜 돼서 그랬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점점 걸음걸이도 이상해지고 발등이 심하게 아파오고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한국에 치료차, 이제 검사차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도 그렇게 해서 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놀랍게도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얻게 되었습니다. 파킨슨병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 병을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 가족들, 특히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의사로서 앞으로 교수도 될 수 있었고 앞으로 여기서 부와 명예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의사였던 사람이 아들이 친구가 자녀가 근데 선교를 하러 가겠다고 아프리카로 떠나서 1년 3개월 만에 파킨슨병이라는 불치병을 갖고 돌아왔으니 참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만류했다 그래요. 더 이제 돌아가지 말아라. 여기서 치료하고 여기서 있어야 되지 않겠냐. 가면 아내도 고생하고 자식들도 고생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아내와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아내 되신 이 분도 굉장히 믿음이 좋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결혼을 하려고 이제 만났을 때도 이 선교사가 그랬대요. 나는 의사로서 선교를 갈 것이다. 당신이 만약 의사의 부인으로서 어떤 부와 명예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고자 한다면 나와 결혼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둘이서 이렇게 주님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아내와 함께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산책 중에 소나기가 막 쏟아졌대요. 나무가 그래서 이제 피할 곳이 없다 보니까 나무가 우거진 숲을 사이로 비를 피하려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해요.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단다.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곧장 바로 짐을 싸서 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에디오피아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 와서 검사하고 치료한 지 50일 만에 더 이상 여기서 할 게 없다. 그래서 에디오피아로 50일 만에 다시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항에 도착을 하고 선교지에 도착을 했을 때 그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평온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주신 감동이 있었다고 해요. 이 선교사가 꿈을 꿨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아기처럼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고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발에서는 피가 철철철철 흐르고 있었대요. 그리고 자기는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이 모습을 보고 이 길이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인 것을 다시금 깨닫고 병을 기뻐할 수는 없지만 병 자체를 기뻐할 수는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하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고 저에게도 좀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마르투스 증인이라는 책을 쓰신 선교사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질병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 앞에 서면 결국 모든 일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모든 게 감사할 일 뿐이에요.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죄인인 나 같은 자, 나 같은 죄인, 무비보셋의 고백과 같이 죽은 개와 같던 나를 돌아보시고 또 자신을 내어주사 그 고통과 모욕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단번에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다시는 그 죄가를 기억치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 영원히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 안에 살게 하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항상 주님의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함에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라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저와 잠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으로 돌아가서 5절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의 이 세대를 보면 너무나 악하고 사랑이 빠르게 식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본래 가지고 있던 죄성을 너나 할 것 없이 드러내는데 혈안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아담과 같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남보다 높아지려 하고 만약에 높아지지 못하면 그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그 악한 죄성이 드러나고 있고 인내와 겸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매랑 이 아이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항상 조심하라, 조심해야 된다. 이게 귀에 못에 박히도록 얘기하는데요.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횡단보도 건널 때는 이렇게 보고 한 번에 건너지 말고 한 3을 세고 건너라, 막 이렇게 하고 또 주차장 자매한테 주차장에서 차를 탈 때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보고 타라. 그리고 주차할 때는 꼭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주차를 해라.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 우리 자매는 그 말을 듣기를 되게 싫어해요. 되게 지겨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잊혀져 갔는데 올 한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림역, 저기 분당, 판교 이쪽에서 묻지마 살인을 해서 시민들을 아주 공포에 몰아넣었던 적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호신용 스프레이를 하나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외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막 사람들을 공격해요. 아무 묻지마 폭행을 하고 이런 다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복운전이란 말도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래에 생긴 것 같은 말들. 그 참 안타깝지만 마약 같은 것들이 이 사회에 학생들에게도 참으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타깝지만 한 명이 또 안타까운 선택을 했어요. 주님을 모르는 것 같은데 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돈을 노리고선 또 아이를 유괴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다행히 참 빠져나와서 범죄자가 잡혔는데 예전에 아이들 유괴하는 거는 우리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예전에 어려웠을 때 부모님 세대나 이럴 때 아이들이 많이 유괴당.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또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많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참 어떤 나라에서는 참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죠? 가까워왔습니다.
어, 올해도 또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내년에는 경제적으로나 또 국제적으로나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주님 오실 그날을 깨어 기다리면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관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조금 손해나 역경을 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각처에서 일터에서든 학교에서든 식구들에게도 그런 영적인 인내심으로 너그러운 마음과 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서 그런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주님과 관계없이 나의 생각과 뜻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생기는 결과예요. 염려와 근심은 주님 안에서 염려와 근심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뜻대로 염려와 근심을 나의 상황과 뜻대로 바라볼 때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와 간구는 주님의 계획과 뜻에 의지할 때 취하는 행동이에요.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곧 너의 생각과 뜻대로 바라보지 말고 모든 일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나에게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며 내가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보다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나를 주님의 뜻에 따라 그 선하신 계획 안에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말씀이십니다. 이 찬양 모두 아실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 모르시는 잠실 성도님들 없으시죠? 우리 예배복음 찬송가에도 274장에 있는 찬송이며 우리가 침례식 때 항상 부르는 찬양임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거 누가 지은지는 알고 계시나요? 이 곡을 만드신 분 크로스비 교사님 알고 계시죠? 언제 불러도 은혜가 이 넘치는 찬송곡은 크로스비 여사님은 평생 장님이셨어요. 장님이었으나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시인이자 찬송가의 여왕으로 불리는 분이십니다. 이 1873년에 작사한 찬송인데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생후 6주째 걸린 감기가 눈으로 전염이 됐는데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완전 실명을 하게 됐어요. 생후 6주째 실명을 했기 때문에 평생 어떤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장애인으로서 소경으로서 이렇게 살아오신 분인데 또 심지어 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좋은 신앙교육으로 어릴 때부터 주님 안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디모데와 같이 이렇게 좋은 이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피아노와 작곡의 천재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평생에 8,000곡에 달하는 찬송가의 가사를 작사한 그녀는 역경과 고난에도 내가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섭리로 예정이 된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한다라는 그런 순종의 고백을 하였고 비록 앞을 보진 못했지만 세상 어떤 여인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였고 언제나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여서 누구보다 더 많은 희망의 찬양시를 만든 여인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잠실 모임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염려와 걱정들이 몰려올 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방패도 되어주시고 산성도 되어주시고 또 친구도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그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책임지고 계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또 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잠시대 모임의 성도님들과 각각의 가정 위에 임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성도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교회와 저희 가정도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 가정도 섬겨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린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2024년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쳐 흐르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고요. 제가 제가 올라올 때마다 특송을 거의 했는데 이게 트렌드가 됐대요. 근데 저는 이제 지난주 형제님처럼 이 찬양에 자신이 없어서 이제 같이 이거 틀어놓고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 자매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맨날 이것만 들어요. 그래가지고 플레이리스트에 이것만 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이걸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듣는데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 아시나요? 목소리 상점이라는 워십 팀인가요? 한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루의 은혜라는 곡이고요. 한번 불러볼 테니까 가사를 잘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하루를 살아갈 힘,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감사합니다. 새해에 참 문제 있으시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상처가 있으시면 또 간증이 되게 또 하시는 우리 교회, 잠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축복드리면서 참 한 해의 계획을 처음부터 무리하게 세우면 힘들 수 있어요. 하루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시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언정 형제님이 금년도 마지막 이 수요 집회를 통해 가지고 또 간증과 또 우리 성도들의 교회에 참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주셔서 참 감사가 됩니다. 특별히 또 아까 돌아와서 바로 또 광고를 통해서 우리 정윤아 자매님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언니요? 예? 언니지요? 예, 맞아요.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참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뵙게 되고 또 질병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또 교회적으로도 또 기도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알게 모르게 원치도 않는 이런 또 질병들이 오는 것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지금까지 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겼는데 또 이 우리의 믿음을 또 주님께서 어떤 면에서 시험하는 그런 과정인가 또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그러나 본인이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참 그게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참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렇게 또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계기도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은 23장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타나리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주님의 그러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이렇게 그래도 주시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우리 복음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도 있는데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아까 형님 저 중에 이 염려함으로 말미암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너 염려를 모두 쉽게 맡겨버리라고 이런 말씀도 있는데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잔은 더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서에 보면 마태복음 5장인가 6장이죠.
그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구도 아니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구도 아니고 길쌈도 아니한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고 이런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그런 염려하는 부분을 통해 가고 주님이 전적인 그 염려를 우리 주님한테 맡기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평강으로 이렇게 안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2023년도 이제 오늘 마지막 수요 집회 시간인데, 제가 우리 형제님이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러한 이 간증들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모임 이 시간까지 각 개인별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또 참으로 또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저희 옆에 든든히 계신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놀라운 그런 감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편 92편 마지막 그 13절 이렇게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절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올 한 해를 통해서 이제 자꾸 이제 우리 성들 우리 성도 가운데서 이렇게 수요 집회에 나온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제일 많고 이제 자꾸 이제 나이가 많이 먹다 보니까 어떤 그 말씀에서 노인들에게 주는 노인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자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젊은 자의 영광은 그 힘이요 늙은 자의 그 아름다움은 백발이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연로하신 노인들에게 주는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제가 그 92편의 말씀처럼 늙어도 결실하며 진에게 풍축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까지 또 제가 붙들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금년도는 제가 그 말씀을 많이 암송했었어요. 암송하려고 많이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이제 자다가도 일어나서 또 화장실 갔다가 오면서 또 그 암송하려고 하는 말씀이 또 어느 부분에서 막히면은 바로 가서 또 이제 성경을 펴고 또 그 말씀을 여러 번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말씀을 이렇게 계속 많이 암송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전체를 제가 암송했고 또 히브리서 10장 전체를 제가 암송했습니다. 로마서 8장과 히브리서 10장이 똑같이 1장에서 39절까지 있어요. 형님들 보시면 하지만은 로마서 8장도 1장에서 39절까지 있고 히브리서 10장도 1절에서 39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동일한 이제 구절이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 로마서 8장이라든지 이거는 복음의 그 진수라고 우리 전용 형님이 잘 말씀하시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서 히브리서 10장도 우리의 그 속죄함에 대한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 말씀이 구약의 연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다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히브리서 10장도 우리의 그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참 그 복음의 그 놀라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년도는 제가 그 말씀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암송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 매일매일 그 말씀은 우리가 암송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유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 그냥 말씀이 계속
주의 말씀 내발에 등이 내게 빛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게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뭐 내가 오늘 아침 시작하는 모든 그 출발이 주님 제가 오늘 어디로 이 길을 가도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묻고 또 주님의 앞서 행하심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발자국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그 일과 가정과 또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이 전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그 하루의 그 삶에 대한 그런 경험을 주님께서 저희들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난번에 제가 이 수요 집회 때 간증 시간이 있었었는데 그날 또 공교롭게 핸드폰을 잊어버려 가지고 수요 집회 나오는데 그냥 사단이 그걸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 앞에 나와서 간증할 모든 것을 제가 이렇게 참 준비하고 나왔었는데 그만 그 앞전에 앞 시간에 그냥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온통 그 마음이 거기다 올인이 돼가지고 이 핸드폰을 찾아야 되는데 핸드폰 안에 또 그 카드도 다 내고 있었는데 그걸 생각하고 교회 나오니까 그냥 그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준비된 것들이 다 그냥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가지고 잠깐 그래서 그날 김 형제님이 이걸 시간을 다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또 나서 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나왔는데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그때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참 내가 참 어리석다. 그 말씀을 주로 이제 복음서에 있는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들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기 전에, 교제를 하기 전에 내가 몇 시간 전부터 그 핸드폰을 잊어본 이것 때문에 그냥 계속 염려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와서 그거를 간증을 했어도 아무 유익이 없었을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막으시는가? 아니면 사탄이 그렇게 틈을 타서 나 이렇게 간증할 기회를 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슨 말을 했는지 참 성도님께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이 간증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기 전에 뭐 내가 먼저 염려를 그렇게 함으로 말하면 그 염려에 대한 그런 것이 아무 유익이 성도들한테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아시고 그렇게 막으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오늘 은총 형님의 그런 말씀을 간증과 교제를 듣고 나니까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또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육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든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적은 것까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참 완전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요 집회 간장원 의장님들이 언제부터가 이게 찬양이 그런 데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저에게 주신 어떤 면에서 그 은사라고 하면은 이 찬양의 은사인데 지난번 모임의 날에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까 은총이 형님 좋은 찬양을 드렸는데 제가 마지막 금년도 보내면서 또 뭔가 하나 남겨야 되겠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형님들이 교제해야 되는데 제가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평소 제가 이 악기를 이제 다루지만은 색소폰도 그렇고 기타도 그렇고 하모니카도 그런데 You Raise Me Up이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하모니카로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게 번역해갖고 이제 찬양하는 것도 있는데, 그걸 제가 어떻든 오늘 성도님께 마지막 보내면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when way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on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칠 때, 근심 중에 내 마음 눌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소리, 풍랑이를 나 걷게 하시리. 주님 품에 남기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잊어먹었네. 그래서요. 어떻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만큼 이렇게 연습을 준비를 했는데도 또 이 앞에 나오면은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나이 먹었다는 거겠죠. 아까 이 기억력 이런 것들이 근간이 와서 자꾸 기억력이 잃어버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돼요. 자주 잊어버리는 게 많고 이런데. 그래서 어떻든 이 주님께서 올 한 해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잠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주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또 임만 되신 하나님 또 같이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든든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 기도 간구려서 내일 구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올 한 해를 어떤 면에서
주님 안에서 새 것이 없지만은 이 금년 마무리를 잘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좀 살아왔던 것처럼 또 새로운 한 해에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우리 잠실교회 가운데 주님이 참으로 놀라운 그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인도하심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되면서 이제 또 이제 이번 주일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고 나면 다음 수요일은 이제 새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인데 우리가 어쨌든 주님 안에서 이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모임에 어떤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정말 함께 하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또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확실한 신실한 약속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또 수요 집회 또 우리 자매님들 하여 기도 모임 이 모든 교회적인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올 때 주님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